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은 무교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주 전 제암랜드에서 아동부 친구들이 직접 만든 겁니다. 아이들이 만든 무교병을 이 무교병으로 성찬식을 해서 좀 더 뜻이 깊은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제암랜드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식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 못 보던 것을 봤어요. 식탁에서 초록초록한 것들이 딱 세워져 있어요.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였을까요? 초록초록한 것들, 우리 교회에서 잘 볼 수 없었던 것들, 초록초록한 것들, 바로 아니 이 초록초록한 것들이 왜 식탁에 쫙 깔려있어? 응? 내가 이건 분명히 이게 술집인데 왜 있지? 하고 물어봤더니 밀가루 반죽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네요. 이게 그래서 밀가루 반죽하느라고 이걸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아이들이 차량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들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차량으로 와가지고 아이들이 앉아서 그때 갑자기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아이들한테 이거 집에 있는 사람 이거 집에 있는 사람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요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막 아이들이. 근데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박스채로 있어요 또 어떤 아이가 질 수 없다 우리 집에 쌓여 있어요 그거.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집엔 더 많아요 막. 제가 그 아이들 얼굴 기억하고 있어요. 범인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눈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 성가대 꿋꿋이 보네. 예. 전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그만 놔야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뭐가 잘못인지 뭐가 죄인지 그거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이 일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아이들이에요. 목사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맑고 순수해요. 깨끗해요. 마치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 같아요. 이 도화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아이들은 자기 인생의 그림을 지금 이 아이 때 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돌이키다 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즉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죄가 없었던 그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예요. 새하얀 이 도화지가 있다면 세상에 온갖 오염된 것을 그리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 도화지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놨어요. 이미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전의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세월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세월은 돌이킬 수 없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마음은 돌이킬 수 있어서 어린 시절에 깨끗하고 순수했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순결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되어서 주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란 말이 중요해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선 부모님이 반드시 주 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즉 4절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부모가 먼저란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5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의 의무이자 자녀들이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 역시 부모의 책임이자 역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자라난 아이들 역시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거울 속 인물이 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거울 속 인물이 하는 대로 자녀들은 따라하는 것. 부모는 거울 속에 비친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죠.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소주병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소주병이 집에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병이 무엇인지 아냐? 라고 물었을 때 손든 아이들이 있었고 손을 들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게 뭔지 몰라. 이 병이 뭔지 몰라. 이 병이 우리 집에 없어.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아는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는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이 술병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술을 가까이 하게 되죠. 부모가 마시니까 나도 마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 마시게 하죠. 하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크면 엄마 아빠처럼 저 술 마셔야지 다짐하는 거예요. 하얀 이 도화지 위에 이미 그 아이의 마음에는 초록색 술병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자녀는 술 마시는 엄마 아빠의 모습과 술 취하고 실수하고 싸우는 부모의 모습이 이 도화지 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 도화지 위에 하나씩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리고 있는데 그 삶의 한 부분에 이미 초록색 술병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려져 있는 아이와 그려져 있지 않은 아이는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 모습이 이 초록색 술병이 그려져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로요? 술을 마시는 아이로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있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스케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도화지 위에 하나씩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리고 있는데 그 삶의 일부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이미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거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거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에서 거슬리는 자녀로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거슬리지 않는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거슬리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거슬리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도화지 위에다가요. 내 아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이 하얀 도화지에 하나님 나라를 그려야 돼요. 이 도화지에 십자가를 그려야 돼요. 이 도화지에 성령의 불을 그려야 되고요. 이 도화지 위에 교회를 그려야 되고요. 이 교회 위에 성경을 그려야 되고요. 믿음의 모습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이 새하얀 도화지 위에 술병 그리고 이 새하얀 도화지 위에 담배 그리고 이 새하얀 도화지 위에 술집 그리고 세상에 속한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을 그린다면 이 아이의 미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요. 여기다가 초록색 술병 그리고 담배 그리면서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을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거슬리는 삶을 부모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순종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삭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모습을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결국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잖아요. 함의 후예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거울 속 인물이 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그린 이 도화지 속의 인물은 내 모습이기도 하고 내 자녀의 미래이기도 해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내 자녀의 미래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는 내 자녀보다 앞서 산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앞서서 살았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자녀의 30년 후의 모습이라니까요. 30년 후의 모습이 내 자녀가 나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 소주병을 끼고 담배를 입에 물고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술 끊어야죠. 여러분이 먼저 담배 끊어야죠. 여러분이 먼저 성경 읽어야죠. 여러분이 먼저 찬송 불러야죠.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사모해야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먼저 전도해야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여러분이 먼저 주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러분들이 웃으면 거울 속 인물도 웃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 자녀들이 이 하얀 도화지 위에 축복의 앞날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녀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과연 이 도화지에 오늘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먼저 삶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새하얀 도화지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도화지에 십자가를 그리고 천국 그리고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자녀들이 되고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